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게 된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그레데 교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는 결국 목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러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니까, 이 목회자들에게 준 지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목사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지만,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서신이고 오늘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디도서를 계속 살피면서 2장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시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지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는 모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향하여서, 그레데 교회 목회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두 가지를 말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을 말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하게 합니다.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말하고요. 그리고요, 합당한 것이란 그 교훈에, 그 교리에 합당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늘 설교는 교리와 적용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적용이라는 것이 늘 행동의 변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은 늘 육체의 어떤 그냥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적용에는 마음의 변화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디도에게 너는 교훈과 교리와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을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15절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계속해서 말해라. 즉 목회자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에 합당한 적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도에게 계속해서 말해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근데 누구를 가르치라?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보니까요, 누구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늙은 남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들을 가르쳐라. 늙은 남자들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있으신 어른들, 그 늙은 남자들을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절을 보니까 또 누구를 가르쳐라고 말합니까? 늙은 여자도 가르쳐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을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넘어가면 4절에 또 누구를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젊은 여자들도 가르쳐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3절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늙은 여자들로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늙은 여자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4절은 어떻게 보니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권사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들은 젊은 경우가 많고 목회자나 장로는 남자인 경우가 많아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기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일단 내버려 두고 가르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치더라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제약이 있더라도 가르치도록 하고 있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볼까요? 또 누구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까지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가니까요, 이제 또 누구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들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들은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제약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무엇까지도 누구까지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가? 6절을 다시 가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면서 7절 넘어가 보니까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젊은 남자를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디도도 젊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너도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남자들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여자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여자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남자도 가르치고 종도 가르치고 목회자인 너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목회자에게 준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전체에 바라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별로 안 들으려고 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내가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말씀 나누고 이런 거 우리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고 개 모임처럼 우리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건 그거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늙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젊은 여자들도 나는 바빠가지고 아니요. 젊은 남자들도 내가 좀 시간이 지나고 이거 좀 해놓고 아니요. 가장 자기 시간을 내기 어려운 종들까지도 아니요. 나는 지금 목회한다고 바빠서 아니요. 목회자들까지도 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모두가 다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디도에게 하신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전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전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식을 쌓도록이 아니고 삶에 적용하도록 내 인격에 적용이 되도록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디도에게 준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왜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 거룩한 변화. 그것이 가르침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람은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변화돼요. 몸도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변화돼요. 그런데요,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변화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부패하면서 늙어가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변화돼요. 그런데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 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모두 다 삶 속에서 성도는 모두 다 삶의 진정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변화돼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먼저 2절을 보니까요, 늙은 남자들은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는 것. 늙은 남자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은 위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늙은 사람이 철이 없는 모습, 이건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나이는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이라는 말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 위험이 있다.
아, 참 저분 성숙하셨다. 그래서 늙은 남자는요,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 이제 늙은 남자로 서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하게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아, 저분 말은 들을 만하지. 늙은 남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철없는 말을 하고 철없는 행동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건 정말 보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는 늙은 남자들은 저렇게 신중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늙은 여자들은요, 늙은 여자들은 특별히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늙은 여자들에게는 모함하지 말고, 그리고 뒷부분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들은 말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악한 말, 비방하는 말, 가르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거의 권사, 권하는 스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남자는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신중하고 행동이 진중하며, 늙은 여자들은요,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은요,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보니까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늙은 젊은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젊은 시절의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죠. 어떻게 변화되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는 여자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맞벌이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정을 돌볼 줄 아느냐예요.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살필 줄 알고, 가정을 잘 꾸릴 줄 아느냐. 그래서 이것은 훈련되어야 돼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젊을 때에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젊은 남자들은요,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젊은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제를 그때부터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부터 절제를 훈련 안 했는데 늙어서 절제가 이루어진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요,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하되 범사에, 일단 너도 젊은 남자니까 본을 보이는데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그리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절제하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종들은 세상에 있는 종과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종은 달라야 돼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래요. 상전들은 종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전들에 대한 마음이, 종들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종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스러 말하지 말고, 그리고요, 슬쩍슬쩍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본 것 가지고는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슬쩍슬쩍 하기도 하고,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몇 대 맞으면 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종들은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처럼 신실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각자가 전부 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가장 바쁘다고 말할 수 있는 종,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맞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아, 구원받고 그대로 있으면 좋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뭐 내가 구원해 달라고 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거든요. 몸이 있으니까 운동하라고 얘기하고 건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시켜놓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거룩한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5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8절도 보시면요,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보시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우리와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영광스럽게 하늘에 계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좌우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변화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저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뭐 은혜를 받았다더라. 이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간다더라.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함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뭐 저런 인간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뭐 저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불법 저지르지 마시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식당이나 어디에 가든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그리스도인 걸 밝히지는 마십시오.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는데 함부로 행동을 해요. 심지어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차를 타고 불법으로 막 불법 유턴을 하고 저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하죠. 뭐 하는 겁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이 운전한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고요. 옆에 타고 있는 목사가 욕먹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제가 아침에 올 때마다요. 요즘에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어떤 한 교회 차와 같이 이렇게 오게 돼요. 신호를 봤는데 항상 제 옆에 서요. 그 차가. 근데요 빨간불인데 가요 계속.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교회 찬 거 뻔히 아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 참. 식당을 가서 제일 많이 말 많이 하고 반찬 막 10번 20번 시키고 종업원이 조금 뭐 얼굴 조금 찡그리면 뭐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사람들이라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돼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11절을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이 지금 말씀과 성령이 성경과 성령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로 경건하게 살게 하고 이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냥 딱 구원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피 흘리신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슨 뭐 훈장인 것처럼 똑같다. 10년 전이나 막 20년 전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허허 웃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겠죠. 그저께 욱했는데 오늘도 욱하겠죠. 그러나 어제보단 덜 해야죠. 그리고 똑같다면 마음의 가책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참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참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뭘 할까? 그것보다 그 사람들 나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주라. 제발 좀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대놓고 계속해서 웃으면서 거역하고 거절해요. 부인이 이걸 그렇게 원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좀 해 주면 안 되나?" 근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막 무시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권면하고 책망하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근데요, 하나님이 워낙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니 내가 어긋지고 거역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디도가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여기 가르치는 분도 있으시니까. 가르치는 만큼 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가르치면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말하라.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거디로 책망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회자를 향해 준 지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 뭘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말이 뭐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열매로 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것은 아유 이제 뭐 인생 끝났다, 막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농사 지으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그분 앞에 딱 드려질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 다 흙으로 지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땅이에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으셨어요.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비도 주시고 성령의 햇빛도 주시고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설 때 뭐죠? 나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열매로 드려질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볕과 비, 그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햇빛, 성령의 빛, 성령의 물, 성령의 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